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5절 봅니다. 욥기 28장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우선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욥이 친구에게 지혜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지혜론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론을 언급하게 된 것은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은 지혜가 없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 보통 인간 사회는 상식이 통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통하면 된다. 인간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지만 지금 욥과 친구들과의 이 견해차, 토론에 대한 견해차는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지혜에 기초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지혜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 자기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 지혜론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욥이 말하는 지혜에 있어서 이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 바로 그 처소를 알 수가 없다. 어디에서 이 지혜를 구할 수가 없다. 땅에서 귀한 것도 얻기가 힘들잖아요. 금은 보석 같은 것 얻기가 힘든데 지혜는 아예 땅에서나 바다에서 아무 데서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값을 알 수가 없다.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값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을 지난 시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혜의 값은 무슨 보물로도 비교가 안 된다. 값은 비교가 돼야 값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비교가 돼야. 그러니까 지혜의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정말 비싼 건지.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하는 정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무슨 수만호, 보석, 남보석 또는 황금, 유리 그리고 정금장식 또 뿐만 아니라 산호, 수정 등등 홍보석, 황옥, 순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금이나 순금 이런 것들로도 바꿀 수가 없다. 지혜는 그러니까 최고가 너무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지혜하고 보석덩어리, 이 주먹만한 보석, 루비,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감각이 안 가죠.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지혜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주먹만한 루비 보석이 있다면은, 이 비싼 보석이 있다면은 한번 나 가지고 싶다. 여기 황옥, 누런 보석, 홍보석 또는 남보석
수만호, 남보석. 아주 그 남보석 같은 것은 참 매력적인 그런 침을 지니고 있잖아요. 보석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값비싸게 생각을 하지만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15절로부터 19절 사이에서 밝혀준 내용인데 넘어가서 20절로 26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이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그럼 그렇게 좋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 데 가서도 못 찾는다 이거죠. 동양의 유명한 석학들에게 가서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서양의 석학들을 찾아가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대형 박물관에 가서 뒤져도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고 어느 곳에 가도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만은 안다 하는 내용이 20절로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면 그런즉 지혜인데 그런즉 20절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어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눈이 맑은 매나 독수리의 눈에도 지혜는 보이지 않고 명철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생물에게도 발견되어지지를 않는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 이것도 소문만 들었지 지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해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의 처소를 하나님만은 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까닭은 뭘 보면 아느냐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땅끝 전부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고 그리고 바람의 경중을 정하신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 태풍의 강도가 얼마가 될 건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허리케인 미국 남부를 완전히 휩쓸어간 그 무서운 허리케인의 바람의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폭풍을 막을 수도 없고 해일을 막을 수도 없고 이제 인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연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비도 마음대로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안 불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조종해야 하냐면 태양을 조종을 해야 돼요. 태양을 조종해야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를 조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책 없는 생각이죠. 태양을 어떻게 조종을 해요? 태양열이 바닷물을 어느 곳은 더 구름을 걷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 바닷물이 더 뜨겁게 열을 받아 더 뜨겁게 하고 어느 곳은 구름을 덮어서 바닷물이 좀 덜 뜨겁게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그걸 누가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근데 바닷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안 정해 놓으셨으면 그 바람 좀 부르니까 미국 남부가 다 막 바다로 뒤덮여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 근대사, 이 근대 현대사에서 가장 아마 비참한 재앙일 거예요. 아주 비참한 재앙. 이런 재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속수무책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은 그 지혜와 명철의 처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정하시며 분량을 정하시며 피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다 정해놓으셨다. 지금 남부에서 올라오는 제주도 저쪽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저 폭풍의 방향을 좀 동해 바다 쪽 아니면 일본 동해, 일본 저쪽 편으로 돌아가게 하든가 안 그러면 중국 대륙으로 좀 돌아가게 누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가장 강력한 저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땅 내륙을 휩쓸어 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또 예상되는 무서운 폭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지금 올라온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제압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력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주관하셔서 그 길, 어느 길로 그 바람이 갈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통보관,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통계학을 내고 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온이 지금 어디가 습하고 어디가 건조하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래 놨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옛날엔 김동완 통보관이 다 했거든요. 김동완 통보관 늘 욕먹죠. 늘 해놓고도 욕먹고 해놓고 욕먹고. 비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갔더니만 그냥 해가 쨍쨍 떠오르니까 김동완 그 다음 붙잖아요. 센스 하고 속상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자, 이런 세상 살면서 우리 참 늘 불안하죠. 사실은 이 세상에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불확실성이 강한 이런 현실 속에서 몸담고 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는 떠날 길이 없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겪는 질환 중 심지어 질환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이 회사에서 나를 자를지도 모르고. 세상 되어가는 거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이건 내가 죽도록 회사에 몸담고 충성해도 방한 내 집 하나 마련해서 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불안 초조가 밀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섭리하셔서 길을 정하시고 또 비를 명령하시고 바람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가 우리에게 확신만 와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저녁에 전도서 3장 때 천하범사가 이 때가 있다. 시죠, 시. 시기. 시작할 때, 끝날 때 있어요. 울 때, 웃을 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지금은 내가 우는 때지만 웃을 때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참고 기다림. 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게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믿어지면 참고 기다려지지만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다시 어떻게 연구해서 깨닫는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다란 말을 히브리어에서 정리해 보니까 그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33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헤빈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원문으로 깨달으시며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헤빈이라고 하는데, 이는 히필 완료 동사로서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게 했다. 히필 완료 동사로서, 그러니까 알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알게 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깨달으시며가 아니라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어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지혜를 얻도록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27절로 28절 넘어가 보면 욥기서 28장 27절 28절은 바로 지혜가 뭔가 그거에 대해 정리를 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 명철. 명철은 아주 밝히 분별하는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분별력을 말하는데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그러니까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싫다고 합니다. 싫은 거. 좋고 싫은 것. 가치 판단. 명철이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어느 것이 아름답고 어느 것이 추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밝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철하지 못하면 항상 실제로 좋지 않은 걸 골라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보기에만 좋은 걸 고르는 주부가 있고 보기는 좀 나빠도 건강에 좋은 걸 고르는 주부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 좋은 겁니까? 보기만 좋지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 명철 좋은 건가? 안 그러면 보기는 나빠도 건강에 좋은 걸 고르는 게 좋은가? 당연히 건강에 좋은 걸 고르야죠. 왜? 먹는 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혜는 뭔가? 지혜란 바로 모든 종합적 이치, 전 포괄적인 이치예요. 이치. 전체 포괄적인 이치를 깨달아야 부분적인 이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알고 있어야 코끼리 부분적인 한 지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끼리 전체를 모르면 코끼리 부분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다 가리워놓고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이만한 구멍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니 하고 물으면 코끼리 다리라고 설명을 못해요. 왜? 코끼리 전체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와 만물 전 포괄적인 이치를 모르면 이 땅에서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적인 사태,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전포괄적인 이치를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말하는 여호와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한 건 우주와 만물을 이미 당신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했어요. 악을 떠나는 거. 싫은 걸 싫다고 같이 판단하고 취하지 않는 것, 싫은 것은 싫다고 같이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싫은 것을 좋다고 판단하면 명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 그럼 싫다 좋다라는 것도 이 전체적인 지혜의 범주 안에서 싫다 좋다가 판정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제 어려서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아이가 이 다음 자라나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인생 전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4살짜리, 5살짜리가 교회 학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고 선생님들과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귀중해요. 참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교회 학교 와서 선생님들에게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빠 손잡고 수영장에 가서 주부 타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아빠 손잡고 수영장에 가서 주부 타고 노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만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교회 학교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 전 이연합회 회원들하고 제가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면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사상적인 체계로 그리고 주의주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결정을 통하여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바쁘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정말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이 지혜와 명철에 따라 어떤 삶이 나오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박 목사는 뭐 이제 그냥 개똥참여해. 저절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주렁주렁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지금 따먹고 있다. 그 따먹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똥참여는 곧 시들어요, 이제. 이제는 찬설이가 나리고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개똥참이 기다릴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참외를 심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가꾸어서 참외를 따먹어야 되는 그런 내일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식이 아직 결여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이. 다행스럽게 어제 이제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100여 명 이상, 150명은 다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남의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거 남의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주인이 박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박 목사는 어디 어지러워지면 주워야 되고 쓸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지만 우리야 뭐 왔다 가는 손님이니까 아이고 뭐 누가 치겠지, 누가 다 닦겠지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명철한 자라면 지금 우리 삶이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지탱해야 되고 우리는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각 속회별로, 각 기관별로 그게 하나하나 의견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뜻이 모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년이 가도 각 속회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다 속회원들이니까. 속회하는 일이 회비네. 회비 걷어요. 생일이지? 선물 받아? 그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남아요. 야, 우리 놀러 가자. 그 돈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놀러 가서 한바탕 먹고 박수 치고 놀고 끝나요. 지금 속회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와서 5년, 만 5년 다 됐어요. 이제 6년 접어들어가요. 똑같아요. 해마다 하나 발전이 없어요. 하등 다름이 똑같아. 그러면 이런 상태가 뭐 2년 지난다고 3년 지난다고 달라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었다면 판단을 해야 돼요. 내 삶도 또 내 자녀들의 삶도 장래의 역사도 우리 주변의 문제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좋은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해 나가고 이것이 곧 지혜로운 자들의 명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제 안 돼요. 왜? 주인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누군가가 해주면 한번 누려보지 이런 생각. 누군가가 해주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손님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한마디 더 곁들이자면 저 있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있을 때. 제가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있지 않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세월은 자꾸 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자로서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제 자신이. 그럼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과 내가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동안 배우고 정비된 대로 이게 잘 정리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런 상태로 있다가 목사 불렁 떠나버리면 허전한데 나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나빠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든다는 사람 안 든 사람 안 든다는 사람끼리 패거리가 돼서 나가라 들어와라 못 나간다 나간다 뭐 눈에 불 보듯이 환해요. 이게 훤한 거야.
그게 지금까지는 박 목사 마음 들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박 목사 마음에 들어서. 왜? 안 괴롭히고 강조 안 하고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세월과 함께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와요? 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와서 지나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박 목사하고 틀리네? 이러다 보면 이제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패거리가 생기고 그룹이 생기고 교회가 소란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뻐그러져 버리고 쌈박질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서 인수인계가 중에 성공한 교회가 없대요. 한국 교회 역사상 100년 역사상 전임자가 지나고 후임자가 와서 무난하게 교회가 그렇게 발전한 교회가 거의 없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발견했다면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물론 지금도 좋죠. 지금도 좋지만 내일을 좀 보면서 우리는 전체를 아니까 정말 지혜가 있다면 전체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갈 것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참으로 그 전체적인 바탕 위에서 정말로 좋은 것이 무언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이 섰을 때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깊이 다가와지고 이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에는 더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단단히 또 선별 작업을 아마 역시 분별력이 있으니까 선별 작업을. 왜냐하면 섞어놓아 버리면 모두가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섞어놔 버리면 빨리빨리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들끼리 뭉쳐져야 그래야 이게 교회가 좀 더 진지하게 성장해 가지. 도리어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언젠가 어느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교 회장님이. 목사님, 회원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거 동감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야가 빠지단 말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단 말하고는 정반대인 말이에요. 아주 정반대인 말. 여기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야가 빠지단 말은 완전히 에고이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문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운 분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 스스로가 난 지혜를 얻고 명철하다. 근데 정말 명철하다면 올바른 가치 판단하고 사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장안중앙교회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가치로운지 모르죠. 왜? 비교가 안 되니까. 정말 가치로운 겁니다. 정말로. 가치로운 교회. 이 가치로운 교회를 더 가치롭게 만들려면 닦아야 되잖아요. 암만 보석덩이도 땅속에서 그냥 캔대로 놔두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걸 깎고 가다듬고 계속 정말 윤기를 내고 모양을 갖추어야 값비싼 다이아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아무리 이대로 놔둬보면 그냥 투박한 그러다가 그대로 그저 버림받는 교회. 여기까지 와지기가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얻은 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가다듬고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누가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려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그 생각이 들죠. 왜? 너무도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욥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걸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지혜와 명철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지혜론에 대해서 욥이 설명을 해준 다음 그 다음 29장에 넘어가서 욥은 과거사를 진술합니다. 지난날 과거사를. 당연하죠.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욥이 모세시대 사람이라죠. 모세시대. 요 시대에 욥이 사는데 이 지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바탕, 근본 바탕, 총체적인 지혜를 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시대 과거 역사를 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가 다 아름답거든요. 이 지혜를 바탕으로 보면 지난날의 역사가 아름답지 아니한 역사, 다 가치로운 역사고 좋은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근데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과거가 추악한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고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솔로몬 지혜론을 설명한 다음 바로 과거사를 진술을 합니다. 그 과거사 가운데 29장 1절로 7절에 보면 욥이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진술을 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자기 삶이 영화로웠잖아요. 부자하고 동양의 큰 거부였고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1절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자, 욥이 과거 전날에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과거 자기 영화로웠던 시절 그때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했다. 흑암에 행했다는 말은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내가 밝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광명한 빛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도 밝게 내가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뻗어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욥이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고 자녀들도 전부 죽지 않고 자기 곁에 있었고 또 때로는 성문에 나갔다는 말은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그 거리에서 자기 자리를 거리에다 펼쳐놓고 많은 백성들을 맞으면서 지도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날들을 지금 욥이 회상을 하면서 지금 친구들에게 자기 과거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8절로 7절 넘어가 보면 17절까지 8절로 17절까지 보면 욥이 모든 자로부터 존경 및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때 영화로웠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복빌음을 받았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소년들은 숨었다. 무서워서.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니까 무서워서 숨고 노인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를 영접해 주고 방백들은 말을 참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욥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했다.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권력자들도 귀한 자들도 감히 욥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너무 이 욥이 참 아름답게 살았다.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줬다, 건져줬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 빌물 받았었다,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자를 복 빌어주고 좋아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힘 있고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욥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추하게 그러지를 않았다. 도리어 많은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정말 욥이 힘나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전부 욥을 존귀하게 생각했고 욥을 존경을 해주었다. 그리고 기뻐 노래했다. 욥을 통해서.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포도원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로도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런 일들을 자기의 삶의 의복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부추겨주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었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공의를 실현했다 이거죠. 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정말 붙들어주고 도리어 불의한 자, 포악하고 불의한 자들 어금니를 꺾어버렸다. 힘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사이에서 그 겁탈한 노량물들을 다 빼앗아 내버렸다. 그러니까 욥은 그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았었다. 자기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나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나는 사실상 영화로웠던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노인들까지라도 나를 존경해서 내가 가면 다 일어서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숨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놀이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힘없는 자들도 자기를 축복해주고 욥을 축복해주고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망해져요. 그런데도. 그래서 18절로 25절 넘어가 보면 29장 욥이 스스로 변명과 존경받은 인품에 관하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번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품이었다 자기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자기는 한없이 번창하고 왕성할 줄로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니까 내가 망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자기는 번창하고 뻗어나갈 줄로 그렇게 알았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느니라. 욥이 말을 하고 가르쳐주면 모든 사람은 잠잠하게 반론하지 않고 욥의 말에 다 설득이 돼서 정말 잠잠하게 수긍을 했다.
그래서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이슬, 차분하게 이슬처럼 그들에게 내리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다. 23절,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와서 가르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욥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욥은 인격이 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위엄 있는 왕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슬픈 자,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양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려운 자들 편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좀 사람이 추하게 되지, 남들로부터 존경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은 저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자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죠.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인정받고 거기에서 한 무리가 되지는 거지.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무시해버리고 힘 약한 자들의 편에 서다가 보면 힘 있는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죠. 보통 사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욥은 너무도 힘 있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위로자처럼 그들에게 보여줬었다. 그런 자기 인물평가를 욥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이 욥을 공박해 왔기 때문에 욥의 삶이 악독했다, 잔인했다, 가난한 자들을 몰수했고 천대했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했고 그렇게 사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결과로 욥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망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모든 힘있는 군왕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의 위로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 인품을 그렇게 가지고 나는 살았었다 하면서 자기의 변명, 자기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과거사를 이렇게 진술하는 모습이 지금 25절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장 넘어가서 고난을 진술하는, 욥이 당하는 자기 고난을 진술하는 내용을 30장 1절로부터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땅 위에서 찾을 길 없음을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참으로 값있는, 값진 지혜와 명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았으면서도 이 보화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보화 아름답게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느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한대한 값을 지닌 지혜와 명철 잘 간직해서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승해주고 이 보화를 잘 유지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